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막 구절을 통한 영적 진단 2,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전에 차가 없을 때에 고양시를 살았는데, 그때 동대문 대교구장 하던 목사님 한 분 지금 천안에 계서 목회하시는데, 그분이 대교구장님인데 참 감사하게 집이 같아서 차를 태워주셨어요. 그럼 이제 철예배를 끝나고 그 목사님 운전하죠. 대교구장이 운전하는데 옆에 타고 가려면 미안하기도 하죠. 막.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해도 전혀 모를 때였으니까 그저 감사하게 목사님 태워주면 감사히 갔는데, 이분이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차를 출발하기 전에 바깥에 나와서 자동차 타이어를 발로 한 방씩 차는 거예요. 이쪽 바퀴 저쪽 바퀴, 또 뒤로 돌아가서 이쪽 바퀴 저쪽 바퀴 네 군데를 차시고 그리고 운전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땐 바퀴를 한 방씩 체조해 주는구나.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한번 나중에 물었더니, 출발하기 전에 이 바퀴가 바람이 제대로 들어있는지를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니 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차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조그만 프라이드 차를 하나 뽑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디립다 찼지. 그냥 배운 게 그거야. 배운 게 운전하기 전에 항상 타이어를 점검해라. 그래서 멀쩡한 새 차인데도요, 일단 내려서 한 방씩 찼어. 잘못 쳐서 드립도 아프긴 한데 그걸 찬다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요, 운전을 하려고 딱 앉았어. 안전벨트를 맸어. 그리고 뒤로 후진을 했는데 뒤에 아이가 있었어. 그 아이를 치웠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한동안 곤욕을 치렀는데, 분명히 차를 탈 때는 좌우를 다 돌이켜보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는데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고 시동을 켜고 하는 사이에 어린애 한 놈이 공이 그 뒤로 굴러와 갖고 아이가 그냥 공주수로 가서 숙였으니까 아이가 안 보이지. 마침 그때 바둑말로 말하면 아다리가 돼갖고 그냥 뒤에 가서 아이가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동차 같은 어떤 운전을 할 때에 끊임없이 점검을 하고요, 돌아보아도 지나침이 없어. 그래서 그때 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혹시 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한 바퀴 더 돌아야 돼. 처음에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운전할 때 뺑뺑 한 바퀴 돌고 걷어차고. 요즘은 안 차. 요즘은 찰 일도 없어. 그러나 한 바퀴 눈으로 쭉 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안전하게 점검이 되고 진단이 돼야 그 다음에 출발을 해도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단이란 말, 검진이란 말이 뭘까요? 사전에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안전한가 확인하고 출발해야 다음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건강검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의료계에서 자꾸 쪽지 날라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치매 진단 받은 적, 치매 점검 받은 적 있다. 다녀오신 분 없습니까? 이상하다. 저도 아직 33살밖에 안 됐는데 만 60세 넘었다고 쪽지 하나가 날라왔는데 치매를 사전 점검하시오. 아주 기분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처박아 뒀다가 마침 보건소 앞에 지나가는 일이 있어갖고, 도대체 치매 사전 진단을 어떻게 하나 내가 좀 알아봐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일부러 들어갔습니다. 보건소 3층에 올라갔더니 치매 안심 무슨 검진센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분이 하던데 거기 앉았던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이 치매 검진하러 오셨어요? 네. 그랬더니 저를 따라오세요. 근데 복도가 길어요. 따라가는데 기분이 애매해. 그래서 일단 갔어요. 갔더니 젊은 검진하는 의사인지 앉아 계시더라고요. 치매 때문에 오셨냐고. 아니, 검진하러 왔지 무슨 치매 때문에 왔냐고 그래. 검진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앉으세요. 그랬더니 주민신분증 줘보세요. 하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한 문제니까 별일 없을 거예요. 아주 안심하게 탁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것저것 물어봐요. 이거 따라하세요. 자동차 책상 모자. 자동차 책상 모자. 여긴 어디입니까? 안산시입니다. 무슨 군가요? 상록구예요. 여기 왜 왔나요? 검진하러 왔죠.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 보건소죠. 몇 층인가요? 3층입니다. 오늘 며칠인가요? 한참 떠들다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맨 앞에 뭘 따라하라고 그랬죠?
뭘 따라하냐고 그러는데, 응? 아니 뭐 며칠인지 그거 계산하고 무슨 요일인지 몇 층이지 뭐 왜 왔냐 뭐 이거 한참 대답하다 보니까 이 아줌마한테 낚였어요 완전히. 앞에 뭐라고 했는지 따라하긴 따르네. 모자, 책상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나요. 모자하고 책상인데 하나는 모르겠다고 했더니 하나는 자동차라고 그러나. 그래도 순간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치매인가 막. 아니 그래서 점수가 뭐 하나 틀려서 29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주 기분이 찝찝한 거예요. 몇 점 만점이냐고 물었죠. 생전에 29점 맞아본 적이 없는데 30점 만점이래요. 하나 틀렸대요. 그런데 그것도 찝찝한 거야 그냥. 그래서 몇 점이 합격 카트라인이냐 했더니 26점이라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통과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건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꼭 이 얘기를 하신, 여러분 혹시 그 치매 검진한테 가거든요. 그 아줌마야 아가씨도 아니야. 앞에 뭐라고 따라하자고 할 때 그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동차, 모자, 책상 한 다음에 다른 거 잔뜩 물어본 다음에 끝에 가서 제가 뭘 따라하라 그랬죠? 환장하겠더만 정말. 그 순간에 앞이 캄캄한 뭘 따라하지. 그래서 여러분 이걸 사전에 좀 알고 갔으면 요거구나 할 텐데 아주 무방비예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거 몇 개 질문할게. 몇 개도 아니야. 10개를 물어봐. 그 다음에 앞에 가서 물어보니 알게 뭐야. 그래서 제가 심각한가요? 그랬더니 다들 이름도 못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 같아요. 사전에 많은 이제 치매 환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나라에서 사전에 점검을 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한 번도 안 받으시면 있습니까? 안 받으셨구나. 이제 가보셔야 돼요. 가보셔도 이제 제가 한 얘기만 잘 하고, 혹시 또 모자, 책상 뭐라 그랬지? 자동차 이것만 생각하다 나머지 오늘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도 여러분이요 점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이렇게 다녔는데 뭘 따라하라 그랬지? 뭘 따라하라 그랬지? 이거 모르면 주일날 설교를 들었는데 뭐지? 헤매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대로 그것이 신앙생활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성막이란 뭐냐? 그 성막의 구조나 이런 걸 통해서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항상 점검해야 돼. 신앙의 점검 리스트가 바로 성막의 구조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번제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제물을 태워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정결해라예요. 거룩하라예요. 왜냐하면 죄 있는 모양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라? 정결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물두멍. 이게 잘 쓰는 단어가 아니라서 한번 셋째로 물두멍 앞에서 거룩한 생활을 진단하라. 물이라고 하니까 느낌, 물을 뭐합니까? 씻어내는 건 아니겠어요? 씻어내는 건. 그래서 물두멍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려면 그 물에서 수족을 씻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이유가 좀 끔찍합니다.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서 뭐 하기를 면해라? 죽기를 면하라. 안 씻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는다는 의미가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추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추로 만들어 씻게 하되, 목적은 씻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막과 그러니까 성막이죠, 제단 사이의 두 구석에 물을 담아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거든요.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어라.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아론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씻고 나와라. 오늘 아침에 씻고 나오십니다. 다 씻고 나왔습니다. 나 오늘 안 씻었는데 혹시 마음에 이건 꼭 몸을 씻으라는 건 아니지만 구약 시대는 몸을 씻어야 됐었습니다.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뭐를 면하라고 말합니다? 죽기를 면할 것이요.
몸 수족을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활에 부족하고 또 흠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생활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씻고 나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 생각의 준비, 의식의 준비를 하고, 지금 우리 누구 앞에 나와 있습니까? 정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의식이 없다면 이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습관처럼 다니다가 보면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와 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코람데오란 말이 있는데,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한번 따라 하실까? 하나님 면전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강대상 뒤에 눈을, 이만한 눈을 하나, 그래서 눈 하나만 딱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딱 들어오면 강대상에 뭐가 보일까요? 눈이 하나 보여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성전에서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하나님의 눈빛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빛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 앞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옷깃을 여미게 되고, 혹시 뭐 잘못된 것은 없나 의식을 하면서 씻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직분을 행하여 야훼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때도 항상 수족을 씻으라 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씻고 다녀야 될까요? 당연히 위생상 씻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제는 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캐도릭은 사실상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십자가 달려있지만 그 하는 모든 의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캐도릭은 물로 씻습니다. 혹시 제가 그 전에 한번 성당에 교회인 줄 알고 들어간 적이 있는데, 지방에 출장을 내려갔다가 동네 교회를 찾아갔는데 용인 어디에 용인교회에 이렇게 써붙여서 교회인 줄 알았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다 뭘 뒤집어 쓰고 앉았고, 앞에 계신 분이 낯설어 보니까 성당이야. 시간은 11시가 지났고 어디 딴 데 찾을 수는 없고 해서, 그래 내가 언제 여기 성당에 와보겠느냐 앉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 정신없더만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막 찬송도 보니까 거의 뭐 성모 마리아요, 대부분 다 성. 그래서 내가 찬송을 다 뒤져봤어. 절반 이상은 성모 마리아예요. 들어올 때 보니까 이런 대야 같은데 물이 있더만, 성수라고 말해서 그걸 가지고 하고 찍고 올라오고, 그리고 앞에 막 뭘 연기를 피우고, 그리고 성찬인가 하는데 보니까 다들 넣어주고, 애매한, 저는 아주 낯설은 풍경이었는데 거의 구약시대의 제사의 모습을 흉내를 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어. 예수님이 하실 일이란 뭐냐면, 아기가 돼갖고 성모한테 갇혀 있어갖고, 성모여 우리 예수께 대신 전하여 주시오. 예수님은 그냥 아기야, 아기. 성모 마리아가 다야. 뭐 달에, 하늘의 달과 같으면,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없다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누가 그러더라도 캐톨릭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아직도 달려 계시다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개신교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가톨릭의 십자가를 보면 아직도 있으면 그냥 달려 계셔. 물론 의미는 알겠으나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두멍이 필요 없는 거고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 들어올 때 뭐 물 손 씻고, 물론 씻고 들어오면 좋지. 그렇지만 그게 죄를 씻는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은 완성이 됐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안 그랬으면 여전히 들어올 때 손 씻고 발 씻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내 안에 이 악의 모습이, 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겨졌으니 이제는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어디 가서 이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됐어요. 자유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손발을 씻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하게 되었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제 다시는 제사가 필요 없어. 왜? 예수님이 산제사가 되시고 산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가 이 안산 땅을 덮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기도로 안산을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산교회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대한민국의 이 넓은 땅덩어리 속에서 이스라엘엔 가나안 땅이 있고 대한민국엔 가나안산이 있어갖고 별로 발음이, 난 딱 처음에 따고자 알았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 있지만 대한민국엔 거룩한 성지가 있으니 가나안산에 있어. 왜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산에 보내셔서 여기도 순복음 안산 순복음교회가 돼갖고 살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기도로 안산을 지키라는 거죠. 영적인 교회가 여기 왜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안산에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 뭘까요? 이 지역을 만약에 교회가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안산이 무슨 땅이 되겠습니까? 광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고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으면 그러면 여기는 그냥 버려진 땅이 되는 거예요. 안산은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뭘로 지킵니까? 기도로 지키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혼자 안 되니까 아론과 우리 달라붙어서 같이 올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모세가 이미 삼겹살 기도를 했더만 보니까 아론과 우리 함께 붙잡고 손잡아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장수하셔야 돼요. 기도줄 놓지 마셔야 되고요. 안산을 지키다가 왔습니다. 너 어디 있다 왔냐니? 안산을 지키다가 왔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 싶은 예는 뭐냐면, 너희에게 맡겨준 이 안산의 영혼을 너희가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무방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시고 또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보면 네 번째로 촛대가 나오는데요. 성전 안에 이제 성소의 안에 촛대가 있는데, 촛대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24시간 불을 밝히면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33절에 보니까,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라니까 조금 말이 그렇지만 때려서 이렇게 쳐서 만들라는 겁니다.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채가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6을 갖게 할지며. 여러분 어디 갔지? 여기에 보면 나눠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 성막의 모형도 나오고요, 등잔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많이 보셨잖아요. 가운데 촛대가 있으면 가지가 이렇게 나와서 7개의 촛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성서를 비추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과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너희가 빛이라는 것. 이제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제 너희가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빛이,
아니 뜬금없이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이제는 너희가 세상을 비추는 촛대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우리 빛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와 있으며 성령님이 운행하시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요? 착해야 돼. 오죽하면 고기도 착한 고기가 있겠어. 착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절대로 싸나우면 안 됩니다. 싸나우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머리가 쌍가마가 있어갖고 어렸을 때 동네에서 싸움꾼이었다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동네 애들이 아유 쌍가마 하도 놀리니까 막 화가 나서 악다원이로 아따 이것들이 나를 대급하게 쌍가마가 2개 있다고 놀리니 동네 애들 다 패줬다는 것입니다. 강서구의 유명한 쌍가마 아줌마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요 그 쌍가마 가지고 전도해갖고 전도대장이 됐어. 나의 대급박을 보라고 쌍가마인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서 내가 옛날에는 막 한가닥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이렇게 순해졌다는 거예요. 아니 쌍순이 아줌마가 저렇게 순해졌다고 아줌마 따라가보자고는 다 따라 나왔고요. 물론 안 따라오면 패기도 하겠지만 이분이 전도대장이 됐어.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이 우린 예전하고 우리가 뭐가 달라졌나요? 착한 거죠. 왜? 우리 안에 빛이 있으니까.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막의 구절을 배워가면서 과연 우리는 물두멍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께 나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잘 씻고 정결함을 유지하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빛으로 세상을 비출 만한 착함과 선함과 행실이 있는가? 이걸 진단을 하면 그게 뭘까요? 아유 구찮게 뭘 씻으라고 그러고 아유 뭘 진단해? 아닙니다. 자동차 운전하는데도요 그거 까딱하는 사이에 사고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진단을 잘 하고 나갈 때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